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북유럽에 핀란드가 있는데 그 핀란드 보건 부장님이 그 네 분이 우리의 쉼터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셨어요. 엄청 크시더라고요, 키가. 나도 작은 편이 아닌데 뭐 어린애 같아요. 그래서 참 보건부장을 하려면 저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래야 한마디가 하면 그냥 근데 이런 일이 우연이 아니고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의 복음이 퍼져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도 그 마틴 김 목사님과 리아나가 열심히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언제 영어 프로그램을 하냐고 계속 문의가 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일들이. 그래서 제가 그 핀란드 목사님에게 여기에서 일어났던 일, 이런 일 저런 일 얘기하다가 우리 호진군 얘기를 좀 해줬더니 사실이냐고. 그래서 그 중독 끄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가 지금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지금 대학에 다니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를 좀 만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를 알려줘가지고 둘이 어제 만나게 됐어요. 그저께. 그래서 아마 우리 호진군이 잘 설명을 해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지금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곧 끝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심각한 줄을 몰랐는데 올 여름에 우리가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이렇게 여름이 덥고 오래 간 적이 없었어요. 제 평생 중에. 그래서 가뭄이 오고 태풍이 오고 얼음이 녹고 쓰나미가 오고 이런 일들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각한 이러한 지진과 해일과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은 우리들에게 뭔가 주님께서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것을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그래서 기후학자들은 이걸 파헤치고 또 지질학자들도 이런 걸 파헤치고 또 지진의 무슨 이치가 무언가 이런 거 많은 것을 따지고 있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잦으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뜻하지 않는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큰 화재,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폭풍우, 홍수, 회오리 바람, 해일,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다 익은 수확물을 쓸어버림으로 기근과 불행이 뒤따르게 한다. 그는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한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사단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단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단은 불행을 주고 우리들을 빨리 죽게 만들고 해서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근데 온도가 차츰차츰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온도에 못 견디는 온도가 어느 정도 걸릴 것인가. 근데 어떤 과학자들은 앞으로 7년 후면 사람들이 못 견딜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7년? 그러면 살아서 예수님 보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이 약간의 희망도 생기더라고요. 뭐 아브라함은 뭐 100몇 세 때 죽었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볼 수 있을 텐데 하는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지진, 폭풍, 해일, 질병, 기근, 화재, 홍수 등으로 말미암는 파멸 등이 격증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과 민족들이 혼란한 중에 공고한 일들은 모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들이 과학적으로 이걸 따져봐도 다 그것을 캐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구나. 또한 지금 세계 정세가 어때요? 그 나라가 먹히고 먹고 그걸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근데 그 죽어가는 것, 이 슬픔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누가 땅을 많이 차지하느냐, 누가 돈을 버느냐, 이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기가 축하면 죽으니까 저렇게 슬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리가 없어서 두 개가.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죽어갑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그 전쟁을 중지시켜서 이 우크라이나 너 땅 좀 포기해라. 난 노벨상 탈난다.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천류는 없어져 버렸어요. 인간의 욕망만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정치 세계의 폭동과 혁명뿐 아니라 천연 개의 격변들, 즉 산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지진, 흉흉한 파도, 해일로 인한 대격동 등과 같은 현상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흔들어 놓지는 못한다. 우리는 목표가 있으니까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세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지금 흔들리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목표를 똑바로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 대쟁투 속에 있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과 생명의 세력이 있는 것이에요. 사단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생명을 빨리 단축시키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만든 거예요. 왜? 그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이 모든 이런 불행들을 누가 주는지 모르니까 그걸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사단은 인류에게 계속적으로 흑암과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막고 계셨다. 그들은 빛과 어둠 사이의 투쟁이 더욱 격렬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진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우리들에게 불행을 넣어주지만, 그러한 사고와 지진과 해일을 계속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막고 더 우리에게 행복과 생명을 주시고자 노력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불행을 주고자 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있죠. 율법을 안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치신다고 하는 거예요. 헌금을 안 내면 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조장시켜서 교회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나쁜 일입니다. 정말 나쁜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이제 재무하고 저만 이렇게 항상 헌금이란 결과를 보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들이 다 11금을 내요. 거의 대부분. 거의 다 헌금에 참여해요. 그래서 참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이게. 돈을 많이 내서 기쁜 게 아니고 거의 모든 분들이 정직하게 신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헌금 안 내면 뭐 죽인다고 그렇게 설교하던가요? 그런데 하나님께 신실하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같이 하늘을 가야 되니까. 아까 소개한 대로 일본 분들이 지난주에 오셨는데 10 가족들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26명인가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일본의 실상과 또 그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기대가 되기도 했고 또한 복음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가신 것에 대해서 저는 기뻤습니다. 또한 우리 하부사 그 목회자들 그분들이 몇 분 오셔서 이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럼 여기에서 복음을 현장에 가서는 어떻게 그러면 적용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 그래서 가끔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회복되기도 하고 또 회심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까지 되지 않았던 일들을 어떻게 그러면 그들에게 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그것을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자기 생활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적절히 얘기해 줬을 때 참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런 얘기들은 나중에 좀 하고 사모님들도 일본은 한국보다 목회 대우가 훨씬 안 좋아요. 집도 안 주고 뭐 대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 목회 생활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 한국 목회자들의 사모들의 이러한 그 경험담이 그들에게 큰 힘을 준 것 같았어요. 또 우리 목회자 네 분이 간증도 하고 간증했을 때 참 많은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카톡에 이 허인의 사모 그거 올려드리죠. 그거 보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한주리 사모님이 하나님 만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경험한 거 올렸고 이번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올려줘서 참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또 어떤 게 올라올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 감동적인 얘기를 해주고 했을 때 아주 열심히 듣는 거예요. 이번에도 똑같이 제가 강의를 하면서 똑같은 걸 느꼈어요. 절대 아멘 없어요. 조용히 듣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좀 당황스러웠는데 요즘에는 저분들이 저렇게 들어도 꼭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멘을 하지 않아도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참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행히 이 한국말과 일본말을 거의 똑같이 완벽하게 한 분이 우리 통역을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저분이 한국 분인데 오른쪽 분 말고 왼쪽 분. 사유리상이 이번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저 성은의 사모가 일본 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완벽하게 일본말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 발음에 대해서는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통역을 열심히 해주고 이번에 편지 쓰기를 했는데 부부간에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서로 사과하고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하면서 어떤 것을 참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금 내년에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그 목회자 프로그램을 몇 번 해야 되는데 전체 인원이 올려면 앞으로 한 3번 정도 해야 될까? 아마.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봉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목사님이 간증한 걸 들어봅시다. このセロナムの研修の中で、その私自身はとても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牧師になるにあたってあまりいい印象じゃないかもしれないんですが、牧師になるっていう時に先輩の牧師から牧師を選ぶっていうことは天国に行けないかもしれませんよ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て、そうだな、幸せを求めちゃいけないんだ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ずっと牧師生活の中で
できるだけその不幸な状況を求め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した。でそういう中でこのセミナーの時にカウンセリングがあって、で幸せを求めていいんですよって言われた時に、このセミナーの間ずっと私はこの心の中でこの感動なんて言うんでしょう、この2つのチャンネルのうちの人のこの感動するような話を聞いた時に、頭の中ではこれで泣いちゃいけない、あなたは感動しちゃいけないっていうのがずっと頭に働いて、泣きそうとかすごい素晴らしい賛美とか聞くたびに涙が出そうになるんですけど、出そうになると泣くな泣くなっていうのがすごい働いてきて、すごい私の頭の中では戦って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ながら、今この状態をいや泣いてもいいんだとか感動してもいいんだ、心からこの賛美していいんだっていう気持ちにまだ慣れていない状態なので、これからの生活の中でサタンがそういうふうに戦ってくるときに、それにいやいやあなたの言ってるのが間違ってる、私は心から感動していいし喜んでいいし幸せを求めていいんだっていうふうに思えるように私の心がこれから変わっていったらいいなって、今回のセミナーの中でこのはっきり自分の中で否定するものが出てきたっていうことに驚いたのと、変われたらいいなっていうことに気がつく機会となったので、本当に感謝して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치열하게 백병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역사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는 순간에도 그런 오해가 풀어지고, 또는 그 치열한 싸움을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뻐꾸기는 탕란을 해요. 똑같이 생겼죠? 네, 큰 것 하나 있어요. 색깔은 똑같잖아요. 저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뻐꾸기는 먹는 걸 조절해요. 들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목눈이 알에다가 자기 알을 낳는 거야. 근데 오목눈이 알이 파라니까 파랗게 먹이로 조절을 하는 거야. 아프리카에 있는 뻐꾸기도 똑같아요. 이게 아프리카에 있는 뻐꾸기인데, 왼쪽은 이제 다른 알이고 오른쪽이 뻐꾸기야. 그러니까 얼마나 똑같이 흉내를 냅니까? 그래서 이 뻐꾸기는 다른 알보다 하루 이틀 먼저 부화를 해요. 부화. 왜냐하면 다른 알과 같이 먹이를 먹으면 부족하니까 다른 알을 천성적으로 저렇게 밀어내버려요. 밖으로 던져버려요. 그리고 자기 혼자 먹이를 독차지하는 거야. 오목눈이가 그 입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엄마보다 새끼가 더 큰 거예요, 저렇게. 그런데 이 뻐꾸기가 부화될 때, 그러니까 다른 알이 아직 부화되기 전에 엄마 뻐꾸기가 꼭 그 부화될 그때 와서 뻐꾹뻐꾹 하고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열흘 만에 부화된다 그러면 꼭 열흘째 와가지고 계속 뻐꾹뻐꾹뻐꾹. 그건 너가 태어날 때부터 너는 오목눈이 새끼가 아니고 내 새끼야, 내 새끼. 이것을 태어날 때부터 듣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내 새끼야, 내 새끼야 하고 계속 울어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지구에 탕란이 돼가지고 우리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오목눈이 새끼예요? 여러분 누구 자식입니까? 하나님 자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뻐꾸기보다 더 사랑해요.
하나님을 그래서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행복하게 멋지게 살도록 태어났어요. 불행하기를 원하는 건 절대 아니세요. 그래서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께서는 세상이 기쁨과 평화로 충만해지기를 바라셨다. 그분께서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고 인간의 마음을 하늘의 평화로 채워주시기를 갈망하신다. 그는 이 땅의 가족이 하늘에 있는 큰 가족의 상징이 되기를 바라신다. 주님께서는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절기 중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초막절은 저런 야자수 이파를 가지고 흔들고 또 물을 길러 가지고 부어요. 계속 이 어깨에다 물통을 쥐고 물을 길러 가지고 갖다 붓고, 이것이 그들의 이 행사의 가장 큰 행사예요. 왜 저것을 하는가? 그것은 사막에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그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그것이 행사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백성을 당신의 자비하신 통치 아래 두시기를 원하셨다. 그분은 이 땅이 기쁨과 평화로 충만하기를 원하셨다. 그분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늘의 평화로 채워주시기를 열망하신다. 우리들의 마음에는 행복과 평화가 있어야 돼요. 우울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잖아요. 그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고 때때로 치료된 경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많은 사단에게 얽매여 있는 자, 그 병자들을 치료하신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어요. 정신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셨어요.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을 빠져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을 만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사단이 의기양양하게 붙들고 있던 연약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그의 소나기에서 풀어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들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인간이 돼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불행에 빠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이것이 주님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오해해버리면 예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모님이 따님과 함께 왔어요. 그래서 그 따님과 함께 오셔서 여기 오셔서 많은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간증을 하셨는데, 이분 얘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私は、体は特に問題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最近疲れることがいろいろ多くありまして、セロナムに、来させてもらうことになりました。で、それまで自分の中で持ってた悩みとか疑問とか、聖書でわからないこととかもいっぱいあったんですが、このセロナムのメッセージが本当にシンプルで、院長先生の言われることが、なんかどの方面から、この変な言い方言えば、どの方面から疑ってみても、先生の言われることがもう一貫していて、すごくわかりやすくて、なんか自分が今まで持ってた問題に対しての答えが全て与えられました。クリスチャンっていつもやっぱり幸せになったらいけないっていうか、なんかうまくいってるようでもやっぱりいつかドスンと落ちるというか、今はそれがどこから来るかは分かったので、解決法が、与えられていますので感謝です。
これから、いろいろな問題が来るかもしれないですが、周りが変わればではなくて、自分が神様を見ることだけに集中したいと今思います。で、家では本当に仕事もちょっと遅く帰ってきたりして、疲れ果ててる姿を子供たちに見せてしまっているんですが、そんな時に子供が、ママ、セロナムがあってよかったね。言ってくれて、子供たちも私が本当にいろいろ大変な姿を見て不安定になっていると思うんですが、私がセロナムのメッセージに救われている姿を見て、子供たちまでもが安心してくれていることに本当に感謝です。また日本で忙しい大変な現実の生活が始まるんですが、また疲れたら韓国セロナムに帰ってこれると思って頑張りたいと思います。 똑같은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로남의 기별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사실 너무나 단순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근데 이것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자꾸 사단이 오해를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파를 씹으면 파씨를 씹으면 파가 나는 거예요. 사단의 씨를 씹으면 사단의 사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자꾸 오해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은 마치 나쁜 씨와 같아서 죄와 재난에 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므로 그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나기까지 악의 장본인을 그대로 놔두셨던 것이다. 그래서 나쁜 씨와 같아서 그 씨를 심으면 결국 그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을, 즐거움을 마치 죄처럼 생각한 것은 어디서 온 사상이냐는 거. 어디서? 즐거움과 행복을 죄처럼 생각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천연계에 있는 모두 우울한 장면에서 일종의 예상적 쾌락을 즐기는 사람, 아름답고 싱싱한 꽃들을 따는 대신 죽은 잎들을 찾는 사람, 웅장한 산봉우리와 녹음이 덮여있는 계곡에서 아름다움을 찾지 못하는 사람, 천연계를 통하여 들려주는 즐거운 음성에 대하여 감각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해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 의해서 오해가 되면 신앙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언제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기쁨이 있게 마련이에요. 행복이 있게 마련이에요. 이 생각마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다가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하셨을 때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회개. 그래서 어떤 사모님은 첫날부터 끝날까지 계속 울었어요. 그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분 얘기도 좀 들어보십시다. 私は逆にこのセミナーの間、ずっと初めから終わりまで泣きっぱなしなんですけれども、まず、日々の、自分の中の感情のコントロールや不節制っていうのが自分でも良くないっていうのが分かっていて、でもいい方と悪い方がありますって講義で言われましたけど、でも私はその2つの言葉が聞こえてくるときにいつも悪い方を選んで、それで苦しんでっていうのを繰り返してきました。また、私は自分の父と同居し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まだ自分で自分のことはできる父ですので、肉体的体力的な負担というよりかはもう父の存在というのが私たちの負担でした。で、このことをカウンセリングの時に院長先生に相談した時に、院長先生が
それは、それで、その生活の中で、主人はとても私のために、私を一番にしてくれて、私のために、そして子供のために、そして私の父のためにも毎日本当に尽くしてくれて、でも、それと反比例して口から出る私の主人への言葉や態度は、小さなことでも責めて傷つけて、ちょっと強い口調になって、主人も私の責める言葉が抱えきれなくなって、だんだん傷つくようになって、で、その傷ついてる姿を見て、私はさらにそれを責めてしまうっていう悪循環に陥っていました。この問題を院長先生に相談したときに、それは主人の問題でも父の問題でもなく、私自身の問題だっていうふうに教えてくださいました。私の本当の根本的な問題を自分に頼っていて、私はイエス様のことを選んでいるから私はイエス様の側にいるって思っ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院長夫人の毎日、毎瞬間が、選択です。イエス様の言ってる方を選ばなければサタンの方を選んでいるんですっていう言葉で、私はまだまだサタンの方を選んでいる、自分からサタンの方を選んでいるんだっていうことに気づかされました。ちょっと今はほっとしています。また日本に帰ってもたくさん毎日毎瞬間私は選ぶ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けれど、私はイエス様を選んで楽になりたいと思います。아멘. 이분을 보면서 누가 죄를 많이 졌느냐, 누가 죄에 깊이 빠졌느냐, 이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직함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정직함에 성령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선을 축적해서 하늘 가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늘 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정직함,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회개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걸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나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반응하겠다고 하는 정직함을 가지고 가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자발적인 것으로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죄악성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자 하는 소원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깊숙이 정직한 것으로 만나려고 결심할 때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건 참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때때로 자기의 어떤 어떤 레벨이나 또는 지식 정도나 또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이런 걸 가지고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 큰 오해를 하게 돼요. 잘 못 만나요. 지식이 내가 성경 지식이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만나려고 그러면 잘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정직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가면 이렇게 회개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의 선택력을 존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해요. 인간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다. 마음을 약하게 하고 영혼의 자유를 파괴함으로써만 죄는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 대한 복종은 자신의 참 영광과 사람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유일한 조건은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들의 선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정직하게 주님을 바라고 가면 반드시 만나더라니까요. 근데 만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들을 만나시길 원했던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제 여러 가지 기후로 보아서 이렇게 이제 인터넷 어떤 한 장면은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그 환난 때, 그 큰 환난, 작은 환난,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견디실래요? 시골에다 제가 굴을 하나 크게 파놓을게요. 어떠세요? 거기다 10년치 식량을 제가 거기다 숨겨놓을게요. 캔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때요? 저 따라오실래요? 고개 까딱하다 하신 분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구원 얻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님 붙잡고 승리했어요. 앞으로 올 환난도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는 것이에요. 시편 46편 1절로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저는 이번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우리 하부사 목회자 몇 분들 오셨고 사모들도 오셨고 그리고 우리 봉사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각 분야에서 일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애들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한 애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막 울고 안 간다고. 그렇게 아이들이 정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단순하게 하는 친절한 말, 간단하게 나타내는 작은 관심은 심령에 덮여있는 유혹의 구름을 제거해 줄 것이다. 하늘에 속한 동정의 진정한 표현에는 그리스도와 같은 말씀의 향기와 단순하고 섬세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으로 접촉을 요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힘이 있다. 아, 이게 문을 열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단순한 이 봉사가 최선을 다하면 그들의 마음 문을 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음식이 맛이 있었대요. 근데 음식에다 조미료를 넣는 모양이죠. 아니면 사랑의 조미료를 넣는지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작은 그러한 봉사가 이들의 마음을 그렇게 문을 열게 만들더라고요. 우리가 받아들인 교리가 마음속에 있는 죄를 소멸시키고 심령을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고 성결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진리임을 알 수 있다. 자비, 친절, 긍휼, 동정이 생애에 나타날 때 의로운 일을 하는 기쁨이 마음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기를 죽일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바른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지금 듣고 연구하고 그러는데 바르게 이게 들어갔을 때, 우리의 영혼의 깊숙한 곳에 들어갔을 때, 안착할 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에요. 봉사하는 것이에요. 이게 돼 있지 않을 때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 다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지난번에 오셨던 그 이나다 목사님은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든지 뜨겁게 안게 되더라고요.
이 목사님들이 정말 마음에 쉼을 얻고 간 것 같아요. 수락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되고 애들도 그렇게 같이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 목사님은 아까 하루나에 대해서 얘기하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좀 들어봅시다. セロナムの体験をさせていただいて、本当に皆さんの愛情に、包まれた感じを、受けます。やはりその食堂で働いてくださってたりですね、ここで PA をやってくださったりですね、もうここで司会をしてくださったりですね、私たちをこの運動場とかですね、そういうところに運んで車でですね、送迎してくださったりですね、お一人お一人がですね、私たち一人一人に対してですね、もう心からの思いを尽くしてくださってるっていうことが本当にもう心に響いて、もう言葉でありがとうだけではですね、やっぱりみんながこういう場所に来て本当にこういう体験をしてもらえるような、そういう場所をやはりみんなで日本に作りたい。そこにですね、やはり神様のことをやっぱりもう見ただけで発見す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ふうにですね、思いました。で、本当にキム先生ご夫妻のですね、お話を聞かせていただいてですね、何かこういうことがあったらですね、もうすぐこういうふうにしてですね、目には見えませんけど、でもイエス様が必ず私たちを良い道に導いてくださるっていうことは今日教えていただいてですね、その通りだと思ってですね、私もですね、もう本当にですね、自分の我がその先に出てしまってですね、どうしても自分が正しいということをですね、本当にその面ではですね、うちの奥さんにはですね、申し訳ないことをしたというふうに、また子供たちにもですね、申し訳ないことをしたなっていうふうにですね、思います。でも、これからはですね、先生がおっしゃってくださってたようにですね、過去のことは忘れてですね、本当に前の方に手を伸ばしてですね、もうそのことをですね、やはり日本の方たちに伝えたい。そしてその方法として、まず私が御言葉に生きるものとして、そしていつでも、奥様が言ってくださってたんですけど、いつでも瞬間瞬間、もうイエス様っていうふうに自分自身が変わることをまず最初にしたいと思います。そしてまず初めはですね、私の家族からですね、お父さん変わったねというふうにですね言われるような、その体験をさせてもらいたい。そしてその後ですね、神様が働いてくださったらですね、一人一人がですね感動してですね、先生どうしたんですかって聞かれたらですね、実はセロナムでこういう体験を、今語ったような体験をさせてもらったんですよって、日本に来てセミナーはしてもらいますけど、ぜひですねここに来て私がおもてなし、日本語ではおもてなしって言うんですけど、していただいたようにですね、本当に皆さんも体験したらイエス様が見え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っていうふうにですね、本当にですね、皆さん短い間でしたけどお世話にな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이렇게 바르게 받아들이고 바르게 그 생애의 변화가 있는 사람도 있네요. 이분은 처음부터 그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잔디 깎아주는 것부터 또 뒤에 그 흔들의자 그거 바꿔주는 것부터
이걸 그냥 보지 않고 성령께서 그의 눈을 띄워줬나 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도우셨어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셨어요. 우리들의 모범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늘에 가서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 예수님의 모본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 그분이 그러잖아요. 일본에서 이런 세미나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한국에 온 것이 더 좋다. 왜요? 여러 봉사자들과 분위기를 같이 맛봐야 되니까.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앞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최첨단에서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 따라가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으니까요. 날마다 그분께서 궁핍과 슬픔을 안고 있는 사람들의 비천한 가정에 들어가서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은혜롭고 친절하고 동정 깊은 마음으로 그분께서는 눌린 자를 일으키시고 슬픔에 잠긴 자를 위로하시면서 다니셨다. 그분께서는 어디로 가시든지 축복을 가지고 다니셨다. 그분의 삶이 우리들의 모본입니다. 우리 이번에 수고하신 분 모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 유리바닷가 앞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같이 하도록 합시다. 그 노래는 경험의 노래입니다. 꼭 승리해서 같이 가도록 합시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생명과 사망 길에서 많이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해주셨으니 그들에게 입을 벌려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더 우리를 살기 원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다가 하늘 오기를 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번에도 한 주일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하나님을 깨닫고 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셔서 일본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힘을 합쳐서 우리 봉사자들과 함께 그 일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고 또 다져서 어떠한 사람들이 오든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의 목적이 아니고 하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은 요란하고 기후는 변하고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은 징조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이곳에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여 모두 다 같이 하늘에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나온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개인적으로 주님이 임하여 주셔서 마음속 깊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병의 근원을 없애주시고 우리들의 악습의 근원을 없애주셔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 주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